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33장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바쳐서 아수르의 침입을 저지하려 하지만 이 사네립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같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지요.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더욱 그는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리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처럼 그때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일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6장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그 나무의 밑둥을 베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 또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도 세심바 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사라질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절기 시온성을 바라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처소가 될 것이며 요동하지 않는 장막이 되고 또한 그 장막의 말뚝이 뽑히지 않는 견고한 장막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는 이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제 곧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제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은 이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질문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